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1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23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도라고 하는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너희 그 앞에 나왔던 모든 말들은 8절과 18절 말씀들을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너희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의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너희들 속에도 의식이 가득하다, 불법과 의식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히포크라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는 척하는 거예요. 악한데 악하지 않는 척하고 선하지 않는데 선한 척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악행과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를 조사해 보면 온갖 악행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은 선한데 속은 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를 뒤집어 보면 얼마나 많은 죄악이 그들 속에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요즘 말로 이렇게 말을 하지요. 겉바 속촉.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튀김같이 되지 말라 그래요. 튀김은 겉바 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야 튀김은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겉바 속촉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것은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하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겉바 속촉이 되면 안 돼요. 튀김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겉도 바삭하면 속도 바삭해야 되고 겉이 촉촉하면 속도 촉촉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겉으로 말을 하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선자로 살고 있고 사람들 보기에만 아주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질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의식과 불법이 가득 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식은 그저 스스로 자기는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주 의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위선과 불법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사람들이 본다는 것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척 하지 마라. 정말로 너희가 선한 일을 한다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나타내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그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누구에게 누구 도움을 주고 구제를 하면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할 때, 기름을 부으려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겉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용모가 잘생겼다고, 키가 훤출하다고, 착하게 생겼다고, 아름답게 생겼다고 그런 외모의 모든 것들을 보지 말고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네가 보고 거기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의 말 속에는 얼굴 예쁜 여자는 행시, 사시, 외무고시, 3개 고시를 패스한 여자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행시, 위시, 사법고시 다 패스했어도 얼굴 예쁜 여자 하나만 못하다고, 남자들은 그래서 얼굴 예쁜 여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욱 외모 시상주의에 빠졌습니다. 요즘 저는 TV를 보면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아까 나온 사람이 그 사람도 같고, 탤런트도 옛날 탤런트들은 다 얼굴에 특색들이 있는데 요즘 탤런트들은 어찌 다 예쁜데 어디가 예쁜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닮게 뜯어고치고 성형, 이런 지상주의가 되어져서 다 예뻐요. 그런데 마네킹같이 예쁜 거예요. 예쁘지만 거기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온갖 것들을 다 고치고 그렇게 옷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위선이고 속이는 거짓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사람 보는 것만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것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에게 이 믿음, 이 마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걸 신전의식이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경건이 나오는 것이지,
사람 보이려고 거기에서 경건한 척하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하지 않고 속이지 아니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위선과 거짓이 그들의 삶 속에 난무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던 설교를 다시 예수님이 리바이벌 하면서 다시 그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 예배하는도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마음을 상실된 마음이라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은 상실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실된 마음은 온갖 불우, 추악, 더러움, 악한 것, 온갖 추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남들에게 지기도 싫어해요. 남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그들을 이겨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늘 초조해요. 남들을 누가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칭찬하는 사람도 미웁고 칭찬 듣는 사람도 미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힘쓸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양의 탈을 쓸 때가 굉장히 많죠. 속은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고 살아요. 겉은 양으로 위장을 해요. 그런데 속에는 늑대 이리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사기꾼이라 그렇게 불러요.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사기꾼이다 그렇게 불러요.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이 종교 사기꾼들, 영적 사기꾼들, 우리의 영혼을 노략해 가서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사기꾼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단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종교 사기꾼들 로만 칼라를 하고 경건한 척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노만 칼라 여기에 신부의 복장 또 성경의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개신교 목사님도
종종 그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꼭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경건한 척 성경책을 옆에 끼고 또 십자가의 목걸이를 쫙 늘어뜨리고 경건하게 다녀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쳐요. 특히 우리 주변에 이렇게 경건한 척하면서 그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교훈해 줘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경건한 척 하는데 그것이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이익이 되지 아니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봐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상 경건의 모양, 노만 갈라를 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건 사실상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의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모양이지요. 아무리 꽃을 조화로 잘 만들어 놔도 그 꽃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조화라고 하는 꽃을 억만송이를 갖다가 여기 교회당에 놓아도 그 꽃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에 핀 들국화 몇 송이만 교회당에 갖다 놓아도 그 살아있는 생화 속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결코 경건이 그래서 돌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래서 경건한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건하게 살아가요. 거짓 없이 살아가요. 정직하게 살아가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가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하여 버릴 때 경건이 나오고 그 경건한 사람은 그래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요. 늘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척하고 신령한 척하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큐티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렇게 유난 떨어도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쉽게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튀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익어버린 가마솥에서 익어버린 감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라고 하는 튀김이라고 하는 그 기름 속에 튀겨져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선을 드러난 위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말씀에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요. 겉바 속촉한 튀김 같은 건 신앙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은 무덤을 가까이 하면
7일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건 돈 있는 사람이건 여기에는 시체가 있습니다 라고 회치를 해 놓습니다. 잘 구분되게.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그 회칠한 무덤을 아름답게 채색을 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덤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채색해 놓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그게 무덤인지 모르고 갔다가 부정한 경우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무덤을 아무리 그렇게 꾸며놔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화려하게 채색을 해서 꾸며놔도 거기는 썩은 시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시체를 만지거나 또한 사람의 뼈가 묻혀있는 무덤을 만졌다면 2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자들에게 여기는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덤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놔요. 그런데 그냥 여기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잘 띄는 그냥 흰색으로만 해놓으면 괜찮은데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자랑하고 싶어서 거기다가 아름답게 무덤을 칠해놔요. 아름답게 무덤을 꾸며놓아도 그 무덤 속에는 예수님이 시체가 있을 뿐이고 그 무덤을 접촉한 자는 결국 7일 동안 부정한 것 아니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척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자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그래요.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 명품의 옷을 입는 것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좋은 유명한 성형외과에 가서 누구처럼 얼굴을 뜯어고치고 아름답게 해도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만,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만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8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만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만 내게 있으면, 주님만 내게 있으면,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그것만 나는 알면 나는 어디서든지 나는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면. 요즘은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두리번거려요. 뭘 찾아봐요? CCTV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의 현강을 다 들통나서 그래서 그거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해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이 지켜보는가 지켜보지 않는가, CCTV가 우리를 찍고 있는가 찍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만 늘 생각하고, 그것이 있으면 아주 경건한 척 아주 반듯하게 잘 걸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신전의식,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에게는 참된 경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건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거대한 많은 헌금을 해도 그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자랑으로 간증해도 그것은 위선이에요. 집을 다 팔아서 헌금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건 거짓이죠. 왜? 결국 그는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고도 그는 초대교회 역사상 죽는 부부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거룩하게 삽니다. 절대 그 사람은 거짓말로 위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덜 사는 사람,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가 있어요.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보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기름솥에 튀겨지는 튀김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가마솥 안에서 푹 익어버리는, 겉도 촉촉하고 속도 촉촉하고 겉도 바삭하면 속도 바삭한 완전히 익어버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우리에게는 위선은 사라집니다. 비경건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튀김 되지 말고 푹 익어버린 감자 되라고, 고구마 되라고, 밥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튀겨지고 살 것인지 익고 살 것인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튀김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경건한 척 살아가고 믿음 있는 척 살아가고 예수 믿는 척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사람이 지켜보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푹 익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푹 익어버려서 하나님의 가마솥 안에 익어버리는 감자, 고구마, 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0